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설교를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교수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사실에 참 많은 사람들이 놀라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의 지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은혜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그가 한 이야기.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지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영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가서까지 자꾸 정보를 구하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정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하러 교회에 가는 사람은 나날이 드물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고해이다. 교회에 가서까지 자꾸 정보를 구하지 생명을 구하지 않는다. 저는 이 말이 꼭 주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생명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생명 문제보다는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어지는 정보를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해보다 교회를 세상은 참 많이 걱정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는 참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내면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모두가 다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주님께서 비그리스도인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고 지금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필립 얀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방황과 배회와 절망으로 얼룩진 내 신앙 여정도 돌아보면 은혜를 찾아서 예까지 온 것이다. 한때 교회를 등진 것도 거기 은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고 다시 돌아온 것도 다른 곳에서 은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필립 얀시의 고백과 같은 그런 걱정 또 그런 근심 가운데 이렇게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때 교회를 등지게 되어진 이유도 교회 가운데 은혜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금 세상 가운데 전혀 은혜를 찾지 못하고 타 교회에서도 은혜를 찾지 못해 또 어느 교회로 돌아온 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곳에만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름이 명확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은혜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를 등진 이유가 은혜가 별로 없었다라고 할 때 그 은혜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건 생명입니다. 그건 다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지성으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는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늘 경쟁하고 투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경쟁하셨습니다.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시기와 질투를 끊임없이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에는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을 여기지 않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 속에는 생명을 기이 여기는 것보다는 삶의 이익이 더 우선되어진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은혜를 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혹 이 중에서도
돈으로 은혜를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돈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과 지성으로 찾을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가치를 알게 하고 자신의 생명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인데,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그리고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 23절, 특별히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시면 내용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어집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신 것이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어디서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준다라는 것에 조금 집중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풍성해지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그 앞에 어디서나라는 말을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이 어디서나라는 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는 그 어디에서라도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곳에는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교회에는 충만과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는데 도대체 무엇이 충만하고 풍성해질까요? 그건 계속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있으면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어지고 풍성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생명이 사는 곳입니다. 사역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역을 해서 지역 주민에게 어떤 이미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사는 것입니다. 즉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돈으로 지성으로서도 이성으로서도 생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에 교회만이 그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으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자들이 많습니다. 사회에서 주변인으로 밀려나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름은 도대체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그 옛날 여러분 학교에서 천재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너는 성공할 것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그 이름은 지금 도대체 어떻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열정이 식어져 미래의 꿈을 잃어버린 젊은이들, 끝없는 가난 속에서 사회의 폐잔병처럼 스스로 자학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의 고귀함을 알게 되어질까요?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런 자신의 인생, 저주받았다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인생이 그 저주받음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해주고 자신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여 이제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장 고귀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의 삶의 어디서나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는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풍부함을 만들어내는 교회의 핵심되어진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늘 언제나 누군가 질문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라나 대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모든 제자들이 고개를 딱 숙이고, 여러분 뭔가 질문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뭐 하십니까? 일단 고개를 숙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계속 그 앞에 있는 책을 보는 건지 글을 보는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자마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우리가 읽었던 구절을 그 공동체 가운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반석이 누군가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가졌습니다. 반석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이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기 때문이죠?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니까 결국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제 이렇게 해석하고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세우고, 지금도 뭐 요한, 베드로 몇 세 뭐 이런 거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 이 반석을 누구라고 지칭하죠? 예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베드로가 예수님은 산돌이시요 보배로운 돌이시며 모퉁이 돌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집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축을 했고, 그리고 모퉁이 돌을 기초로 삼아 건물을 세우기 때문에 모퉁이 돌을 빼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 모퉁이 돌 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가리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이들은 이 반석의 의미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요 예수님만이 요동치 않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구절의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기초가 되시기에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고 생명의 충만함이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하게 좋은 목사,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어서 은혜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들이 있으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각자가 교회인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가 그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 어디에서나 희망도 소망도 꿈꿀 수 없고 나라가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세워진 진정한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 그 자체는 날마다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물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더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세상의 절망이 찾아오더라도, 질병으로 내 삶이 내일로 끝난다 할지라도 그의 생명의 충만함과 그 풍부하면 그 모든 것이 그 생명을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좌절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실패로 이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꿈이 되시는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목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 목사가 그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을 소생케 하고 살릴 수 있는, 그리고 이 땅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나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속에서도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의 고귀함을 노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은 바로 교회가 그분을 통해 만들어 가야 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교회를 이야기를 하면
자꾸 남의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건 습성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왜 지나가는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는지, 그전에는 자기 여자밖에 안 보이다가,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나면 가지지 못한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의 교회가 좋아도 남의 교회가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네, 그건 거짓말 같아요. 뭐 저도 남의 교회가 훨씬 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좋아 보인다라고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타 교회에 가서 이 교회가 뭘 하는가, 뭐 제자 훈련을 하는가, 양육을 하는가, 전도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자. 그거 해서 잘 될 리 없습니다. 그거에서 영원히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중심으로 어떻게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들이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려면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교회를 선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 때문이지. 그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위로해주고 내 수준을 그까지 끌어줄 것이다. 천만에요. 나 어느 교회 다녀.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야, 나 강남에, 나 저 반포에 어느 교회 다녀.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좋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그런 겁니다. 뭐 어쩌라고. 너네 담임 목사가 누구든지, 너네 교회 헌금이 얼마든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명은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이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생명의 충만함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며 그 삶을 따라갈 때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저 소박한 어부들이 추종하던 갈릴리의 전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가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유와는 다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가장 강력하게 따랐던 열정적인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말처럼, 그 시대의 제사장들의 말처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낯선 자들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스스로가 소외당한 자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그는 죄인으로 취급받은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시대의 권력의 권력자 앞에서는 무기력함으로, 위대함에서는 왜소함으로, 성공에서는 실패로, 강력함에서는 연약함으로, 영광에서는 치욕으로 옮겨가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보고자 했던 자들에게 주님은 단호하게 노라고 말씀하셨고,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너희도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따랐고 믿었던 그 주님은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패배한 투사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상, 오늘날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좋지. 그는 자유를 위해, 참된 진리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실패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그 속에 생명이 있다. 너무 의아해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에게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생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주님이 생명의 고귀함과 충만함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그 목적지는 정말 다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런 패배자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교회를 통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우리 주님 제자들이 보기에도 무엇인가 시대 반짝했지만 그들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은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우리의 삶도 힘든 상황, 그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곳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입과 우리 교회의 입을 벌려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과연 이 말이 시대에 과연 맞는 것처럼 여러분은 느껴집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은교회, 세상의 패배자들처럼 느껴지는 자들이 결국은 갈 데 없어 그곳에 모이고 그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그런 패잔병들의 모임일 정도지. 이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은, 그리고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불편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더 이상한 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와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교회를 좀 다니면 직분이 멍에다 생각하고 책임감 있는 자리가 멍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도 있는데 교회에서까지 이 멍에를 져야 되는가? 나는 그거 싫다. 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뭘 하고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앓을 이유가 없는 질병을 지니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그겁니다. 너 인생을 수고했다, 땀 흘려 일했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지지 않아도 될 짐을 이제 벗어버리고 정말 질만한 짐을 지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이 무거운 짐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나눠놓고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다라는 그 틀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만들어 놓은 틀에 얽매여 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아무 나쁜 것도 아니고 실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는 실패자다. 이것은 나쁜 거다라고 스스로 자학하며 스스로의 인생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 무엇 때문에 삽니까? 여러분 이런 말 하시죠. 왜 먹어요? 이러면 왜 먹습니까? 네. 그렇죠. 살기 위해 먹죠.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살기라도 살아야지. 그런 겁니다. 저는 옛날 어른들의 말이 공부 하나도 안 하셔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살기 위해 먹어야지. 그런 겁니다. 사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죠.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성공이라는 게 뭔지 어느 때부터 만들어진 건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죄인을 만들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를 만들기도 했던 것 아닙니까? 결국 그 틀에 갇혀져서 아파해야 되지도 않을 것을 아파하고 전혀 져야 될 필요도 없는 짐을 스스로 짊어지며 스스로의 인생이 고되고 힘들고 그러면서 자신의 존재도 자신의 가치도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내가 모든 이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생명을 끊을 수밖에 없는 현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아파해야 될 건 아픈 줄 모르고 안 아파도 될 걸 아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의 가치 기준 다 내려놓아. 너 진짜 슬퍼하고 아파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너의 생명이야. 네가 이 땅의 생명으로서 어떠한 삶의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는지, 너는 어떠한 존재인지, 너는 세상의 돈으로, 월급으로, 대학으로도 어떠한 것으로도 너를 규정할 수 없는 너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네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실질적으로는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했던 나의 가장 고귀한 생명이란다. 주님은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회를 통하여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꾸민 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가 모든 사람의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그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 영혼이 다시금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역사이고 교회의 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은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의 각자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참된 교회인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설 때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라는 작은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무엇입니까?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혹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자가 회개하여 교회 가운데 들어왔을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존중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영혼이 다시금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유혹과 비판에서도 교회를 통해 이루실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처럼 그들의 발을 씻어 주십시오. 주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 발을 씻겨주고,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라면 그의 손을 잡아 함께 그 일 가운데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까지 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어느 자리에서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열매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오늘도 서실 겁니다. 한 주간 서실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나 오늘의 말씀은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있는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생명의 충만함과 생명의 풍성함이 살아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한 알의 씨가 되어 뿌려질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낮아진 곳 십자가까지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또한 여러분의 생명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삶을 찾고,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을 그만 손 놓고 싶어하는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통해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러한 자들이 점점점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와 진정으로 영원히 사는 참된 부흥, 그런 부흥을 맛보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바로 이러한 교회의 꿈을 꾸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쇠바람 이 땅에 불어 오셔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함을 통하여 시대에 소망 없는 영혼들, 어디로도 피할 수 없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한 영혼이 다시금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 바로 그 은혜를 꿈꾸며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후렴을 불러보겠습니다. 그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며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때는요,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은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모여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룬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건물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이 가슴 아파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이 오늘도 서울 곳곳에 낡아 빠진 지하방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믿겨집니까? 거기서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차라리 죽을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믿어집니까? 여러분과 저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 있는 1000만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소망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이유와 여러분을 이 서울 지역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너 교회 네가 그 한 영혼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아파트 옆에, 여러분의 주택 옆에 있는 소외되고 아무도 찾아보지 않는 사람, 죽어서 한 달이 두 달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도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들을 위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다시금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는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군요. 바로 저를 통하여, 바로 교회인 저를 통하여 영원히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다시금 태어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삶의 주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가 숨쉬고 있는 이 땅과 이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성령의 새바람이 내 마음 가운데 불어오기를 기다리며, 성령의 새바람 내 마음에 불어오소서, 내 마음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하나님의 꿈을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교회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의 세바람, 성령의 세바람 내 마음에 불어오셔서 내 마음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우리를 다시 살리사 고백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교회가 이건데 나로 통하여 나의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사는 역사,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사는 그 은혜의 역사가 교회인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런 교회의 꿈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을 하소서.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오늘도 소망을 잃어버리고 점점 생명의 빛을 잃어가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 그 생기로 하나님, 그 가난한 자들을 가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자들에게 땅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고 우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되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열방에 하나님 주님처럼 낮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는 그런 한 생명을 교회가 살리기 되게 그 생명에게 생명의 이 충만함과 땅에 풍성함을 주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게 영광하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오늘도 되게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의 정체를 몰라 고민하는 자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은혜를 주는 더하여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문제가 없으면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우리도 문제가 없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 부르셨습니다. 너 교회다? 내가 너를 교회라고 삼은 이유는 바로 너의 기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너와 동일하게 살아오고 힘들어했던 그 영혼들, 그 영혼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삶에만 집중합니다. 내 가족에게만 집중하고 내 미래와 내 성공에게만 집중합니다. 누가 죽어가든 누가 어떠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서울의 천만 중에 열정을 가지고 있던 젊은이들이 점점 생명을 잃어가든 솔직히 이것은 늘 언제나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 가족이 정말로 큰 공경에 빠져 함께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의 일인 양 마냥 그렇게 지나치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교회로 생명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만들어내는 그 본질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마다, 성도들이 서는 자리마다, 성도들이 서는 그 교회마다 하나님, 생명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중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고 여러 이유를 바라보고 자신의 삶이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돈으로 다 커버하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의 생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그 꿈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점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